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사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전부 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들 이들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아직까지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야, 저분은 대단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처음에 주신 메시지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4장에서 보았지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할 때에 바로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온전히 씻음을 받아야만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 회개하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서 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회개하라는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사람들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을 맞이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하여지는 메시지가 이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이 산상에서 전하였다고 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말을 하게 되집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래서 가장 먼저 전하여지는 말씀이 복입니다. 팔복. 이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는 설교에서 먼저 복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람과 이 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복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사람은 역시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복을 주는 존재, 이 창조주는 바로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는 누구로부터 복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복을 주는 자이지. 그리고 창조주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 수 있도록끔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창세기 1장 27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복을 주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현장들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성경 가운데 한 군데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복을 주사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있는 이러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악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복을 따라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 주어져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론을 지었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지만 악인들은 뭐요? 망한다. 결론을 탁 지어 넣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장 3절에서부터 말씀하는 이 팔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온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 팔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왜냐? 이 팔복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되고 애통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온유한 자로 살아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야 되고 합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아주 쭉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어진다 하는 결과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그것은 다 따라오는 복이에요. 이렇게 살면 이러한 복이 따라와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으며 사는 자들, 즉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인들의 길로 걷는 자들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과 같은 그러한 삶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팔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사는 삶에서부터 생산되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사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을 들을 만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이 팔복과 얼마나 상관이 있는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팔복을 누리는 사람들, 즉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고 세상의 빛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팔복과 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팔복을 누리는 사람들, 이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인데, 그런데 짠맛을 잃어버리면은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자가, 쓸모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이 팔복의 삶을 살아야 될 터이며, 그리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팔복과는 상관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이 팔복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내게서 짠맛이 나겠느냐? 안 난다는 겁니다. 팔복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 때에, 즉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의 그 삶을 살 때에 내게 짠맛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팔복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면 짠맛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구실을 하나 할 수 있느냐? 아니,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듣느냐?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거야.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면서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자로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짠맛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짠맛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팔복에 합당한 그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그것을 바라고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함으로 내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나를 어필을 나타내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꾸만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게 하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가 오히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내가 크게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게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강단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되어져 갖고 세상에다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되어졌다. 그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어디 그렇게 되어졌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팔복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삶으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짠맛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짠맛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은 신경도 안 쓰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것을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저 세상 사람들이 이루는 것보다 내가 더 크게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되어졌어,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쁜 방법은 아니겠죠. 그런데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금메달 따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짠맛이 없다. 그 사람에게서 짠맛이 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짠맛을 제대로 내가 소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런 것에 관하여 생각할 말을 하고 대화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니까 성공을 냈다, 어떻게 하니까 부자가 되어졌다,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받았다, 그런 소리를 듣고 나도 그렇게 살아서 잘 나가보자.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짠맛이 없으니까, 즉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저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팔복에서 말하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지만은
빛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빛의 구실을 하겠느냐. 이미 짠맛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어찌 빛이 밝게 드러나겠느냐. 아무리 등경 위에 둔다고 높이 둔다고 해서 빛이 발광이 되어져야 밝아야 그 빛의 구슬을 하는 거야. 그런데 높이 둔다고만 빛이 빛나는 게 아니잖아. 자체 발광이 되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빛이 희미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늘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거듭나서 영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이다. 오히려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영의 소욕을 받아들여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바라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성경책을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질 거냐. 안 믿는 사람보다 뭐든지 더 잘 되어야 될 것이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자극을 가져다 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신고하던 교회에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장립지사님 부인이 미용실을 했습니다. 그 장립지사님은 굉장히 순진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미용실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오고 안 믿는 사람도 오잖아요. 그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돈이 있어야 빛과 본이 되지. 돈이 없이는 빛과 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몇 번이나 고쳐주려고 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 딱 박혀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 되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아마 잘 안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을 겁니다. 저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목사를 하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다. 썩어져 가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썩지 않고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있던 사람들이 길도 알지 길을 찾지 못할 만큼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빛으로 말미암아서 빛을 따라오는 삶으로 길을 제대로 발견하고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과거보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어느 턱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어야 될 턱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에서 이 섞여 사는 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어느 정도 턱을 넘어서 이 세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섞여 사는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턱을 넘어 살지 못함으로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에 연단을, 시험에 시험을 더하여 주시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극복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과연 넓은 길을 두고서 좁고 협착한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잘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엘리야 시대에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는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도 그러한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눈에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던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7,000명이나 남겨 있어. 그런데 그 선지자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발견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두고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생각이 나에게 목표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그 바람이 나에게 이 중심이 되어진다면 나는 아직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있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느냐? 그렇다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평평하게 같이 섞여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걸 넘어서, 차원을 넘어서, 이 턱을 넘어서 이 위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다. 이게 바로 이 턱을 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 턱을 넘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깨달아야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말씀하기를, 이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너희가 죽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는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야. 너희들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껍데기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입장에 살고 있으면은 너희들이 잘 되는 일이 있겠느냐? 너희들 신앙이 자라나는 일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누리는 일이 있겠느냐? 그냥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사는 것밖에 없다.
말은 신앙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그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밖에 나와서 나는 이미 죽었다는데 죽은 그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해보고자 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요. 말이 안 되죠. 아주 당연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좋은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 것을 놓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신이 죽었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한다는 자체가 헛것이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는 것 같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면서 사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그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삶으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본질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수십 년을 예수 믿고 살아도 우리에게서 더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이상, 기도하는 것 이상 겨우 내 자신을 마음에 화가 일어나는 것을 가라앉히고 좀 세상 사람들보다는 뭔가 좀 이래 착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그 이상 안 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발견하기 힘든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거 할 적에는 정말 자기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단계를 턱을 넘어가면 엄청난 일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일이 이 밑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살 때는 믿음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모든 행하는 것이 수준이 다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복을 받을 자로,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힘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짠 소금으로 세상에서 밝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믿음으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애통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로 사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사는 거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사는 거고, 그리고 합평케 하는 자로 사는 거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왜 세상의 소금이고 왜 세상의 빛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썩어져 가고 이미 부패하였으므로 소금이 더 이상 썩지 않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그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희들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덮여져서 흑암과 같은 세상이므로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서 빛이 들어가면은 이제 길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가면은 길을 찾는다면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바로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세상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 때에 바로 썩어져가는 세상을 막을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어두워져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오직 그것을 위하여 죽을는지 살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살아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죽어서 나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래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8가지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요.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게 되어질 때에 내가 이 땅의 삶으로 내 주변이 뭐요? 썩지 않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곳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빛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복이죠. 내가 세상에 바로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질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복 있는 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소금이고 빛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나 그냥 이대로 좋아. 날 건드리지 마. 나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마. 나 이대로 살 거야. 너무나도 어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소경이 어릴 때 어떤 연고로 인해서 1살 정도 되었을 때 소경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커서 나이 한 30 정도가 되어져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이 소경인 사람이 너무 착하게 살고 무엇인지 열심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막 인터넷을 뒤지고 하다 보니까 이 소경을 고칠 수 있는 박사님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님에게 지금 이 소경이 이러이러한 정세고 옛날에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고칠 수 있다고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을 설득을 해서 그 박사님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기는 소리만 듣고 이렇게 만지는 것으로서만 세상을 알았는데 갑자기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혼돈이 오는 거예요. 아, 차라리 소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세상 사람이 그래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좋다. 내가 지금까지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뭘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사람은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 아니냐. 아무런 생각도 없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도 멀리 던져버리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잘 죽는 거, 그냥 고통 없이 죽는 거, 막 그게 복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지고 삐친 사람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람을 만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그 사람이 갑자기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 살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값빛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면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 그리고 복음을 핍박하는 나라마다 오히려 망가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라가 급성장을 해서 이제 잘 사는, 복음이 들어가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을 때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망하느냐? 이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오히려 거기에 푹 빠져 더욱더 죄악의 소굴을 만들게 되어질 때 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변화하게 만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는가 하는 것부터 점검하여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 하늘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정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세상 사람과 같은 수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속한 자답게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생각하게 해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머무는 그곳이 변화되어지는 역사, 썩지 않게 되어지고 길을 찾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